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성취하는 언약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증거하였는데,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는데, 14만 4천의 성도들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몸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몸에 이름이 새겨진 이유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이유를 추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몸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따라서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것도 어린 양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성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이 지켜서 성취하는 어린 양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 증거한 내용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였으며,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였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순교하였으며 제자들이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함께 죽어 사라졌으며,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고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분부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말씀은 성취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분부한 말씀이 성취되려면 먼저 사도들이 소속되었던 유대 민족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분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발전해가고 있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서 미약한 상태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 크게 부흥하여 AD 70년 이스라엘이 멸망과 함께 죽었던 유대 민족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분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이스라엘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 유대 민족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므로 유대 민족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분부한 말씀을 성취하도록 기반을 다져놓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달은 대적들을 의미하고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의 모습은 유대 민족 교회가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분부했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승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의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분부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사람들을 먼저 기록한 것은 구약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먼저 성취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이 성취하는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증거하는 약속이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되어 성취된다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후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34절까지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언급한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긴 언약으로, 새 언약의 내용은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새 언약을 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제자들이 속한 유대 민족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떤 지파가 복음을 거부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서 언급한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졌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유대인들이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는 순서가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후로 정해진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면은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며,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사탄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14만 4천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단번에 씻어 희게 되어 살아서 구원받은 상태가 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14만 4천의 유대 민족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을 성취시키는 숫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도 될 수 있고 혹은 실제적인 숫자도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객관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계시록 7장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용이 해를 옷 입은 여자를 핍박하다가 큰 환란이 시작될 때 모두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가 있는 광야로 피하여 1260일 동안 지내면서 당하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후에 예수님이 사탄을 심판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온 사탄이 최후로 발악하면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엮이게 되어 14만 4천의 성도들과 이방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인데, 인을 치고 곧바로 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인을 맞은 성도들이 모두 큰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였다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쫓겨와 14만 4천의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증거하기 전에 이미 큰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기록은 큰 환난 때에 사탄의 핍박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맞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에도 같은 표현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상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증거는 서론에서 이미 결론을 말하는 형태로 결론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문학적으로 본론을 생략한 형태의 기록은 결론에 나타난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환난의 때가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큰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능력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문학적으로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사탄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한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이미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14장 8절에서도 문학적으로 같은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였는데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계시록 18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대접 심판이 베풀어질 때 집행되는데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이 쏟아지기도 전에 이미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기록은 나팔이 불려지고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기록이며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 기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론에서 본론을 생략하고 결론을 증거하는 형태나 결론을 먼저 언급한 후에 본론의 내용을 증거하는 형태는 결론의 내용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이며 계시록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